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부담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70번을 7번까지도 용서해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부담되는 말씀들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들에는 리미트가 없어요.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 용서해야 되고, 항상 기뻐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그 안에 문맥상의 의미들을 우리가 하나씩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 근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끝도 없이 용서 가능합니까? 한 번 용서도 힘든데 도저히 사람이 수용 불가능한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분 계십니까? 그거 당연하죠.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대단한 분이시든지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으시든지 두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구약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로 유월절 다음으로 중요한 절기입니다.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유대인들의 추수감사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유월절이 지난 7째 주에 지켰다고 해서 칠칠절 혹은 오순절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그 첫 해, 바로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로 불려지기도 하고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분명 맥주절은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풍성한, 감사가 풍성한 절기인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감사하기 힘든 이유들이 기술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 한 구절에 없으며라는 단어가 5번에 걸쳐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없으며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오고요, 이 무성하지 못하며까지 포함하면 총 6번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어찌 보면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코비드-19라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한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전 세계가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신천지를 비롯해서 몇몇 교회들에서 이 집단 감염 발원지가 되다 보니까 이 개신교와 또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과 비난이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 이처럼 기독교를 향한 비난적인 어떤 목소리가 커졌던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 영향으로 전도의 문이 더욱더 좁아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없는 게 너무 많죠. 건강도 없고, 필요한 것은 많은데 채워지는 것도 없고, 재정도 없고, 가정의 평화도 없고, 가족들 안에 대화도 소통도 사랑도 없고, 나를 찾아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고, 기도 제목은 많은데 응답되는 기도는 없고, 문제는 많은데 해결되는 것은 없고, 열심히 사는데 뭔가 삶의 변화는 없고, 그러다 보니 삶의 열정도 보람도 소망도 없고, 물론 이것 가운데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없는 게 많죠. 없는 게 많지 않습니까? 여기 아멘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욥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연달아서 전해집니다. 욥기 1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자, 소와 나귀를 스바 사람들, 이 아프리카 북부 지역 사람들이죠. 스바 사람들이 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이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양들도 다 태워져 버리고 또 종들도 다 죽고. 17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이 갈대아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벨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낙타도 빼앗고 종들을 다 잡아가고.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주인의 자녀들이 태풍이 불어서 지붕이 무너졌는데 다 깔려 죽었습니다. 저 지금도 기억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98년도에 지리산에서 국지성 호우로 인해 가지고 지리산 이 계곡에서 이 텐트 치고 휴가 보내시던 분들이 한 번에 급류에 쓸려 가시면서 수십 명이 그때 죽는 사건이 굉장히 사고가 크게 있었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남편 혼자 살아남으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아내하고 자녀들이 차에 타고 있었는데 차체로 이렇게 휩쓸려 가면서 차 안에서 다 이제 수몰되어서 이렇게 돌아가신 거죠. 근데 진짜 망연자실, 정신을 놔버리는 듯한 표정. 지금 이 욥의 상황은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사실 그 많던 재산들, 또 소와 나귀와 양과 낙타, 종들이 없어지고 심지어 자녀들도 없어지고, 우리가 나중에 가면 급기야는 건강도 없어지고, 남은 아내 한 명조차 욥을 저주하면서 떠나가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까? 이거예요. 주님, 우리의 삶에 이렇게 없는 게 많은데, 또 없어지는 것도 정말 많은데 주님,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까? 상황이 이런데도, 또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신데도 감사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여러분이 주님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 하실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주님, 제가 이런데 감사해야 합니까? 그럼 주님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감사해야지. 그래도 감사해야지. 이게 주님의 대답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이 그래도 감사해야지라고 대답하실까요? 그래도 믿는 우리에게는 감사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없는 게 많은데, 또 여전히 주님께서 가져가시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감사의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취소될 수 없는 절대적인 감사의 이유가 있어요. 어떤 상황도 압도해버리는, 그래서 어떤 상황도 불평의 이유가 될 수 없는 절대적인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감사의 이유는 우리가 가진 수많은 감사의 이유들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에요.
우리 인생에 어떤 감사하지 못할 이유도 이것 앞에서는 침묵하게 되어버리는 절대적인 감사의 이유,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에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약속이에요. 너희가 내 앞에 서는 날까지, 아니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믿는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것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감사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것은 그 자체로 감사의 이유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예요. 왜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제가 절대적인 감사의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경제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어젯밤에 여러분들이 마트에 갔어요. 어제 저녁에 마트에를 갔는데 그냥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가지고 복권 한 장을 샀어요. 로또 1,000원짜리 하나 샀어요. 마트에 가서 한 10만 원어치 장을 보고 집에 오는 길에 그냥 생각 없이 스마트폰을 열어서 복권 추첨을 봤는데 내 복권이 1등인 거예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시죠? 100억 나 혼자래요. 그것도 다수가 아니고 나 혼자래요. 너무 좋아가지고 집으로 확 뛰어왔어요. 근데 오고 보니까 장바구니가 없네. 10만 원어치 장을 봐놨는데, 그래도 아까우니까 한번 가봤는데 누가 가져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속상해요, 안 상해요? 속상하세요? 방금 100억이 내 손 안에 들어왔는데 10만 원 잃어버린 것 때문에 속상해요? 혹시 그것 때문에 속상할 분 계세요? 방금 100억이 내 손 안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절대적인 감사 앞에 어떤 없는 것도 다 효력을 잃는 거예요. 절대적인 감사의 이유 앞에서는 어떤 없는 것들도 우리에게서 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없는 것들은 절대적인 감사의 이유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만물보다 더럽대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어떤 피조물보다 더럽고 거짓된 것이 우리의 마음이래요. 그런데요,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이 이 마음에 거하신대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들로, 혹은 우리의 코에 냄새가 맡아지는 것들로 표현된다면 지금 여기에 있을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시체 썩은 냄새 맡아보셨어요? 근데 그것보다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이래요. 그것보다 더러운 게 우리 마음이래요. 여러분, 시체 썩은 옆에 못 갑니다. 냄새 나서. 만약에 우리의 더러운 마음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아지는 것들로 표현된다면 여기에 있을 분이 아무도 안 계시는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계신대요.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세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요.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주유소에서 한 7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르바이트를 할 때 경험했던 기분 나쁜 일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이 천합니까? 혹은 노예입니까? 근데 전부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가끔씩 그 직원들을 부를 때 야야 이리 와봐 이런 분이 계세요. 근데 그것도 양반인 분들이 계세요. 갑자기 베이비가 나와요. 이게 베이비가 나와요. 베이비가 부를 때 호칭이 손님 중에 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럼 바로 베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나은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 정치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나보다 낫다고 판단되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보다 수준 낮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만물보다 더러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대요. 그것이 은혜고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가 기뻤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내가 드디어 이제 지도자다. 아니에요. 너무너무 두렵죠. 너무너무 겁나죠. 이 200만 명을 이끌고 어떻게 가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지?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지? 특별히 이 백성들이 모세한테 얼만큼 많이 대들었는지를 아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라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은 가장 큰 기쁨이었고 가장 큰 감사였어요. 우리에게 남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뭘까요? 주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뭐가 가장 큰 힘이 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능력인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감사의 이유이지만, 성경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장해 주시는 은혜들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장되는 은혜, 다 나눌 수는 없고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열매 맺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그 이유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열매 맺게 하시려고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의 괴로움이 있죠. 그게 뭐죠? 우리에게 열매 맺을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안에요 선을 행하는 것이 없어요. 내 안에 열매 맺을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주 좌절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죠. 사도 바울의 가장 큰 내적 갈등.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만 볼게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맺어진대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맺어질 열매들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자기 속에 열매를 맺을 만한 선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삶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은 본인 스스로 이야기할 때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고 더 많은 사역의 열매들을 맺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보세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셔서 사도 바울의 삶에 열매들이 나타난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주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열매들을 기대하세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인도하심이에요. 모든 인생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인 대가로 형의 미움을 사게 되죠. 그 결과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에 야곱이 형을 피하여서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가는데, 가는 도중에 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두려움 가운데 잠이 듭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하란 땅, 누가 안내 표지판 하나 없고 누가 길 안내해 주는 사람 하나 없는데, 야곱은 이전까지 가나안 땅을 떠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것도 수백 킬로가 떨어진 곳을 걸어서 가야 돼요. 몇 달을. 근데 그곳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이것이 야곱의 믿음의 한계가 깨어진 일이라고 지난주에 나누었었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근데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뭘까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보세요, 너를 이끌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보호하심은 그 인도하심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니까. 주님이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약속하셔요.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뭐 때문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야곱의 삶을 인도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 반드시 인도하심의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잘 모르잖아요.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무엇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심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레위기서에서는 이렇게 주님이 이것을 표현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인도했다. 현재의 상황들 가운데 답답함이 밀려오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없는 것도 너무 많고 그 가운데 나를 답답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도 보이지 않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장해요. 여러분, 저는 종종 이야기하지만 고흥에서 태어났습니다. 정말 촌동네입니다. 정말 촌동네예요. 아마 고흥이 있다는 것을 저 위쪽 지방 가면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데도 있어? 이런 분들 많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면서 부산에서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부산으로 가게 됐어요. 저는 부산에서 계속 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광주로 왔어요. 사범대로 왔죠. 저는 계속 교사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신학대학 가더라고요. 저는 제가 개척할 거 생각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행암동에서 교회가 되어질 거라는 생각도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이곳에서 그은혜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주님은 인도하십니다. 제가 너무나도 제 수십 년의 인생을 짧게 그냥 몇 문장으로 끝내버렸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세요. 여러분,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보다 커요. 주님이 함께 하심이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다 무력화시켜요. 세 번째는 뭐냐면 빚으시고 사용하심이에요. 주님의 함께 하심이 보장해 주는 은혜, 빚으시고 사용하심.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다루시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빚어가시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에레미야 18장 2절에서 6절입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주님 손 안에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 주님이 뭐하고 계시죠? 진흙을 빚으심 같이 여러분을 빚고 계세요. 또한 빚어진 그 토기를 주님 손 안에 두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계세요. 이것이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현실의 본질이에요. 주님이 빚으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곱의 삶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야곱의 모습이 꼭 내 모습을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욕심도 많고 거짓말도 잘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 이루어 보려고 꼼수도 쳐보고 사기도 쳐보고 실수도 많이 하고 죄에도 잘 넘어지고, 딱 우리 모습이죠. 저 아닙니다. 전 전혀 아니에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죠?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불러요. 이게 다른 번역에는요 아예 직접적으로 버러지 같은 야곱이 아니고 지렁이 야곱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지렁이 야곱아. 뭘 말하는 겁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이 위대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야곱, 먼지 같은 야곱을 함께 하셔서 빚어가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빚어가심의 클라이막스가 어디죠? 그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그 장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그 장면. 근데요, 그 이후에 야곱이 실수 안 합니까? 또 실수합니다. 바로 주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죠. 근데 세겜에서 10년을 머물러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두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이 세겜족 다 죽여버리죠. 또 편애는 또 얼마나 많이 하는지 요셉을 너무 편애해가지고 나머지 아들들로부터 요셉이 미운 털 박히게 만들어요. 결국에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만드는 모든 단초 제공을 누가 하죠? 야곱이 합니다. 야곱이 해요. 근데요, 그런 야곱을 통해서 약속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의 조상을 낳게 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민족을 이루세요. 야곱이 잘나서예요?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야곱을 빚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야곱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시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 빚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크든 작든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철저하게 세속적 관점이에요. 스케일이 큰 일은 하나님 일이고 스케일 작은 일은 여러분 하나님 일 아닙니까? 그럼 천국에는요 스케일 큰 일 한 사람만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살아내는 일,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으로 살아내는 일, 오늘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24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생각한 일이 얼마나 있으세요? 믿음으로 말한 일이 얼마나 있으시죠? 믿음으로 행동한 일이 얼마나 있으시죠?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빚으시고 사용하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거 너무 많죠. 그거 생각하면 감사가 다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주님이 감사해야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모든 없는 것들을 압도해버리는 절대적인 감사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감사의 이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여러분 이 절대적인 감사 앞에, 이 절대적인 감사의 이유 앞에 없는 그 어떤 것들은 다 효력을 잃어요. 건강을 잃는 것도, 생명을 잃는 것도, 재물을 잃는 것도, 사람을 잃는 것도 다 효력을 잃어요. 주님은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은혜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열매 맺음, 두 번째가 인도하심, 세 번째가 빚으시고 사용하심.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 3장 18절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박국 3장 1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은혜를 삶 속에서 충만하게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